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드린 것이 없는데 받은 게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임의 성문교회 서정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인데요.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은 give and take라고 해요. 내가 준 만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 축의금 뭐 이런 것도 나에게 얼마 주었는지 그 기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 그 사람이 또 결혼을 할 때 갚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로 give and take라고 하죠. 내가 친구에게 밥을 한번 얻어 먹었으면 또 그 친구에게 밥을 한번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돼 있고 또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give and take로 살아가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실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엄마가 나에게 차려준 밥, 나에게 해준 옷, 또 빨래, 그리고 뭐 청소, 뭐 이런 것들, 아버지가 끊임없이 또 돈을 벌어다 공급해 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은혜라고 말하죠. 왜 은혜라고 말하죠? 그것은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해준 것 없는데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적게 드리고 너무 많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 일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 드린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는 가치가 환산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그것이 갚아지겠습니까? 내 목숨을 드려도 갚아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뭐 새벽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죠.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일한 만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네.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 우리가 은혜가 없는 이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 공로를 생각해서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했다고 하는 나의 수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지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셨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마음만큼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잔뜩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복 중에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많은 것 중에 아주 조그마한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암이 찾아와도 정말 감사하는 그런 집사님을 봤어요. 재정적으로 거의 부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집사님들 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1장 1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나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자고 행악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행악자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진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이건 신분 세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신분을 거지에서 왕자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 정도 수준도 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두고두고 보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두고두고 보다가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셨다, 이미 확정하셨다 라는 이 엄청난 사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는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나 강제로나 하기 싫은데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드디어 내 아들이구나, 이제 드디어 내 자식이구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얼싸안고 내 자식아 잘 돌아왔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안고 기쁜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돌아왔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절대 억지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세전부터 택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내 돈 받고 내 공로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 여러분, 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가 6조입니다. 6조. 약 6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관하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어요.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뭐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될까요? 큰 돈입니다.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졌다는 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서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6조를 탕감받았어요. 커피 한 잔 먹고도 그냥 못 넘어가시는 여러분, 밥 한 끼 얻어먹고도 나중에 꼭 사야 직성이 풀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렇게 크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시고, 나같이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를 거룩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